벌써 2018년도도 반년이 흘러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77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됨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됨됨이, 사전에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품격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신약의 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감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사람들 연휴를 맞아서 대한민국에 관광하러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오면 꼭 들러서 살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그 누구 있지요? 뭐 송중기 씨, 뭐 송혜교 씨,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입는 옷, 그 사람들 입는 신발, 뭐 이런 거 좀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스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입는 옷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고 있는 신발 나도 한번 신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모습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을 줄기차게 옷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옷은 곧 내 삶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됨됨이, 품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입고 계시는 그 옷도 나도 좀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즐겨 입으셨던 옷이 바로 감사의 옷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 떡을 찢으시며 잔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찢고 잔을 나눈다고 하는 건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오히려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시키세요?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즉 감사는 예수님이 즐겨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장에 나왔었지만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시지만 그저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오늘 내가 시간도 남고
여건이 돼서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는 찾아오셨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걸어서는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또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교회를 찾아왔는가? 내가 이 시간 찾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감사함으로 눈을 뜨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달려가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이 성경은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여기에는요 6번이나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한 다시 감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넘치게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이런 감사는 인색하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째째하게 하는 감사는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항상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라붙었던 하천, 말라붙었던 강줄기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물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이 말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메말라버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죠? 왜요? 감사에도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인생은 선물이다. 이 책 저는 따로 안 읽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녹아 있어요. 내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을 인생은 선물입니다. 정말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선물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에 감사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여기 나무라고 하는 명사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나무를 비유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산 위에 저 나무 우뚝 서 있으려면요 3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 깊이 박혀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하죠? 뿌리를 박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 싹을 틔우는 모습을 세움을 입었나니, 뿌리만 박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싹이 돋아나요. 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비바람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굳게 서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나무와 너무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구죠?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은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야 돼요. 씨앗으로만 땅에 박혀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싹이 나고 그 가지는 잘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굵은 나무처럼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 어떤 분을 보면요, 참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때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교훈 받은 대로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내 믿음의 굵기가, 내 믿음의 키가, 내 믿음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란 나무를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굳게 서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고요, 가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굳게 서 있으면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돌아볼까요? 왜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요?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든지, 자라지 못하고 늘 찌그러져 있든지, 아니면 자리는 잡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바람 문대로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굳게 섰을 때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나무에서 감사가 열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이 믿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이 나무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그루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셨고 싹트게 하셨고 굳게 서게 하셨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곳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절대로 감사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걸러낸 은혜가 아니에요. 솎아낸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즉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좋은 말입니까? 불편한 말입니까? 맞기는 맞는데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보답하라고 하잖아요. 보답.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보답이라는 말보다도 어쩌면 반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르게 접근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답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나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보답할 능력이 있냐 말입니다. 이런 말은 보답이지만 나는요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답이라는 말을 반응으로 한번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내가 보답할 길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여력은 없지만, 그건 하나님 은혜에 내가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 반응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갚으려고 신앙생활하면요, 처음에는 참 가슴 뜨겁게 씩씩거리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바로 탈진합니다. 은혜 갚으려고 하면요 나에게서 금방 바닥이 나버린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넘치는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원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넘치는 감사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감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다시 보여야 될 감사는 뭐냐? 여러분, 감사를 하되 마음을 담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믿음의 행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힌트는 앞에 나갔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걸요 가증하다고 말하거든요. 가증이라는 말 알죠? 얼굴을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그래 하는 것 같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제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 속에, 눈빛 속에, 태도 속에, 말 속에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이는데 앞에서는 빵긋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속에 그 마음이 없는 것 뻔히 알지만,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감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거예요. 나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나 감사헌금 드렸다고, 나 이렇게 봉사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달려왔다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래? 그때마다 너의 마음을 담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을 달아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구약 히브리인들이 쓰던 말로 바꾸자면요 바로 야다, 바락 이런 말을 씁니다. 찬양하다는 말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 야다, 바락,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찬양한다는 말이 또 다시 다르게 말할 때는요 감사한다는 말로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즉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내 몸짓이 좋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나의 이 몸짓이 하나님의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한번 읽어도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이라는 말을 감사하는 늘 바꾸어서 새겨서 찬양을 표현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여기서 시는 뭘까? 아마 초대교회 그들이 즐겨 읽었던 시편이 아닐까? 찬송은 뭘까? 그때 당시 그들이 즐겨 불렀던 그들의 찬송가, 우리로 말하는 찬송가, 그때 그들만의 노래가 아닐까? 신령한 노래는 뭔가?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닐까? 나름 논문에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논리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여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감사는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의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한다고 이 시편 성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담기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장로님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담긴 감사, 마음 담긴 찬송, 마음 담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정의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품는 것이 아니고요, 꺼내놓는 거래요. 참 일리가 같습니다. 감사는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는 꺼내놓는 거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감사는 감사하다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구나. 아, 감사는 내 호주머니에서 감사의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꺼내놓는 것이구나. 아, 감사는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구별하여 또 꺼내놓는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 그 밑에 가니까 이런 한 줄이 남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는 품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는 것인데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것을 따로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을 꺼내놓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꺼내놓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는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 인생을 깨워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잠자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길이 방황을 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았나요? 내가 지금 왜 흔들리고 있죠? 왜 헤매고 있죠? 왜 우리는 중심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왜 맨날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우리 믿음에 안타까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던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멀어진 사람은 마음이 멀어지듯이 몸도 멀어지고 언제나 주변만 얼쩡거리고 다닙니다. 그저 아직 나 살아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려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목사로서 깨어 있는가? 넌 이 교회를 깨우고 있는가? 넌 이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가?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저 눈 비비고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있는데 떠밀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 앞에는요,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날. 언제죠? 아무도 몰랐어요. 어제 같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현듯 노아의 날, 심판의 날은 임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그 사람은 다 물에 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루 종일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며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멈추지 말고 나는 다 된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이 남았다는 것을 저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각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몽사몽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나도 몰라. 글쎄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하는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내가 하는 감사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분명히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하는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단잠을 이룹니다. 근데 깨어서 지켜야 될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졸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몰래 다가온 적군들이 그 성을 빼앗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게 말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깨어있어야 되며 나의 삶이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넘어집니다. 됐다라고 할 때 긴장이 풀릴 때 잠이 소로록 오잖아요.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그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람, 남편, 아내, 우리 부모, 자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졸거나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다 거들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첫째,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둘째,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뭐죠?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기도가 막혔나요? 언제부터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나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졸거나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기도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이 우리가 졸거나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내게 기도가 멈췄다든지 내게 감사가 멈춰있다면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 안에서 말입니다. 나훔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훔서 2장 1절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대적들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 이 나라 이 민족을 파괴하려는 자, 그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답니다. 파괴하는 자가 말입니다. 주님, 이 성을 어떻게 지키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성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다 거들나고 말 것입니다. 탈탈탈 다 털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감사하지 않는 가정, 감사하지 않는 교회,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산성이 지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보아들이 지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어떤 파괴자도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자, 감사하는 자의 믿음, 감사하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눅눅한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는데도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호흡 주시고 다리 관절에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과 결단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제일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의 산성을 지켜내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든 자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만큼 더 감사합니다. 악한 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형편도 이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의 산성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감사하는 인생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꺼내어 이 시간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푼 두 푼의 돈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내 마음을 꺼내어 마음의 노래와 함께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